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 남유다가 함락이 되고 결국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이 상태가 생겨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틈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신보다 더 뛰어난 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엄청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은 도저히 그들이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그들에게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었을까? 바로 이런 질문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 광야 생활을 겪어야 했던 그 이전의 세대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분명 구원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했죠. 왜 우리는 구원의 땅으로 인도받아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유혹이 들죠. 노예의 삶이었는지 몰라도 차라리 편안한 예전의 삶이 나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막상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날마다 장막을 거두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왔던 그들에게 만나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언제부턴가 그리워하기 시작하게 되죠.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순간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소중했던 그 순간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록 편안하지도 않았고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날마다 오셔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여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기쁨인지 그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었는가를 그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꾸 그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순간이 새록새록 소중했던 순간으로 기억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마냥 안겨서 지냈던 것,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손길로 내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았던 그 시절이 우리가 가끔씩 동경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삭막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잃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소중했던 옛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을 추억하면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더
더 기뻤노라고, 더 행복했노라고, 더 우리에게는 추억이 되는 순간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의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하며 깨닫는 이들에게 그 순간은 무엇보다 소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혼란과 역경 뒤에 다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여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또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하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언제든 이 기쁨, 이 환희의 순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함께 엄습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감이 항상 공존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마치 인생의 쓴맛을 맛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잠시 행복을 맛보다가도 그 순간 언젠가 이것이 무너져 내려가면 어떤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빼앗겨버리면 어떤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은 여러분들 것만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 그것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때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염려 말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면 우리의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지금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기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주어진 생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노력이 결코 허사가 되거나 또한 남의 손에 빼앗기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 시대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들고 내 손으로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것, 그것은 내가 갖는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요? 근데 세상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두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당연하게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배운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옳은 삶이 옳게 진행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지도 않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거두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면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평범한 삶인 것 같은데 그 평범한 것조차도 당연한 것조차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것이 현실이라면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지금 묘사된 이 이야기는 말처럼 당연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눈물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한이 서렸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한이 맺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수명도 제 수명을 다 못 살죠. 전쟁과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도 그러할지인데 내가 가진 소유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물건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겨나죠. 심경의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연속 속에서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가 된 것이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게 내게는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일조차도 정말 기쁘고 정말 특별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시선의 변화,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고난의 역사는요, 더 이상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상 마시던 이 공기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지요. 물 한 모금이 갈급한 자에게 물 한 모금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근원인가를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가족들이요, 늘 거기에 있을 것만 같은, 늘 집에 가면 거기 있을 것만 같은 내 식구들이 어느 날 없다고요.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함, 내가 함께 밥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 비록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은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선이 변화되어야만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도 보이는 법 아닙니까?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려 하는 자에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들으려 하는 자에게 듣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열리지 않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는 이에게 사실은 매일의 삶은요, 그런 의미에서 복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부모의 사랑이 한결같아도 자식들이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언젠가 잃고 나서 그 순간이 떠오르죠. 그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던가를, 내가 그것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기뻤던가를 깨닫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보려 하는 자가 없었고 들으려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할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순간도 우리는 그냥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면 말이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초반 얼마 동안 힘이 들고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요즘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러려고 목사했나. 자괴감이 들고, 서운한 생각도 들고, 또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날 외면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외면할까요? 나는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답변을 주시지 않느냐? 이런 푸념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근데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늘 선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그 뜻에 맞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것은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하게 너희들 뜻에 맞춰서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맞지도 않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합력했을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뜻이었죠.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착각과 함께 눈이 뜨인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행함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 가능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사실은 정말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즘 들어 깨닫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가듯 이 시선의 변화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맛보고, 또한 그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요즘 저는 매 주일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친교 시간 되면 제가 밥도 안 먹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식사 안 하시냐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밥도 안 갖다 주시면서 그런 말씀은 잘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는 정말 천국 잔치를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같이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누가 이렇게 정해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될까요? 2016년 11월 13일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임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쁜 겁니다. 무엇보다 제게 요즘에 새로운 기쁨이 뭐냐면 막 태어난 아이들을 품에 안는 겁니다. 이제는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이 아이를 누군가 대신 낳아주는 이 아이들을 제가 교회에서 마치
제 자식처럼 안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기쁜 것이요,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이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작은 입술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거기다 이제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두 발로 깡충깡충 뛰어다닐 때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걔네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함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야 힘들어서 죽겠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생명이 나와서 자라나는 것, 그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가끔씩 저희 다 큰 애들도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없던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도 하잖아요. 말을 하고, 이젠 커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대들기까지 하잖아요. 속도 몇 번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요. 환장하게 만들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기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또 짝을 찾아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직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가끔씩은 가서 꼬집어 주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꿈인가? 아닌가? 너무나 감사한 순간순간들이죠.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에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의지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더불어서 지나간 10여 년간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를 요즘 들어 자꾸 떠올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잘난 맛에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인내도 좋으셨고 잘 참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해보게 됩니다. 이게 다 제 복이죠. 제게 잘해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정말 신이 납니다. 찬양할 때 정말 신이 납니다.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주일이 저에게는 참 축제예요. 또 저에게는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채우는 아주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신다는 기쁨이 생겨나니 저는 더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마음속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오늘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했던 것, 잊고 지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혼란스럽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권리들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어나서는 안 될 반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불공평한 모습들이 버젓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처음부터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삼았던 역대 최악의 이 미국 대선이 그 결과도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난 결과로 나타나 놀라게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후폭풍을 걱정하기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미래를 크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여 바벨론의 포수처럼 정치, 경제적 암흑기를 우리 시대가 다시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이나 이 미국 모두 생각하지 못한 이 상황과 이 결과를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반성하며 왜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를 고민하고 질문하는 또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혼돈과 이 우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잊고 지내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날과 그 새하늘, 새 땅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과연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라고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 우리 시대가 잃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 잃고 나서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눈을 들고 이미 주신 새로운 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함께 열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날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지냈는지요. 소소했던 우리 삶에서 주어진 행복을 저희들이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았을까요? 진정으로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진정 기쁨을 얻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아픈 어디로 향해 갈지도 모르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그날이 언제 올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이들에게 그날은 이미 너희 앞에 있으니 눈을 들어 또한 귀를 열어 바라보게 하고 또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나는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했던 것을 다시금 간직하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날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열기 위하여 함께 나가는 희망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주 안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언젠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마치 버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실에도 적극 대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